주일날 제가 온전치 못한 음성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메시지에 집중을 잘 하시는지, 세상에 그렇게 말씀을 빨아들일 것처럼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는데 제가 목이 아픈 중에도 정말 이 말씀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설교가 52분, 최근 들어 가장 길게 했는데 그래도 흐트러지는 분들이 없고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까지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주일 오전 예배 설교는 여러분들이 한 5번 정도는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뜻 들으면은 다 들었던 말씀 같지만 알고 보면은 그거는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까지 해서 하나의 짝이 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나가면은 3개가 짝이 될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교훈을 하나로 묶으면서 거기에서 조직신학이나 아니면은 성경신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뻗어나올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본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다 별개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인데 그거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로 묶는 것은 몇 개의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을 논증하는 과정만 또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논증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만 제가 수요일날과 또 새벽 기도까지 나왔던 분들은 제가 그것을 탐구하는 가는 과정을 사실은 대부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요. 근데 그 과정들은 수요일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탐구해 가던 것들이 한데에 모여진 엑기스입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잘 한번 들으시고 앞으로 다음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성경 전체가 파노라마로 열리는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가르침은 주일날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 말씀의 가르침은 수요일과 새벽 기도와 다 이어집니다. 주일날만 가지고 전하려면 다 못 전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일반 성도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성경을 세밀하게 보아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뤄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시면 좋은 이유가 제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쭉 풀어나가는데 평소에 성경 읽어서는 잘 모르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후, 역사, 조직신학, 성경신학, 현대신학 다 엮어서 제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지라도 열심히 참석하시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훈은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지요. 또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에베소서 말씀은 1장 17절 말씀이었는데, 이미 제가 이거는 12월 마지막 주에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1장 3절로 14절까지 이미 에베소 성도들과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했었던 것들을 한번 쭉 회고를 한 거죠. 쭉 회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2년 6개월 동안 공부한 공부 내용을 한번 쭉 짚어본 거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이 짧은 내용 속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지만,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이 정리된 말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서 쫙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뭔 말인가 하고 있겠지만,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쫙 정리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학교 공부나 기타 공부할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쫙 정리해 주면 그 내용들을 줄거리를 따라서 쭉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머릿속에 공부한 내용들이 쫙 흘러가면서 나중에 한꺼번에 탁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묘미입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은 그 묘미를 못 느껴요. 지금 이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마음속에서 넘쳐나고 눈앞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지식들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걸쳐 매일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엄청난 내용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17절에서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지금 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짤막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내용은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를 2년 6개월 동안 매일 했으면 넘치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맛을 알아서 요청하여 자기들이 자원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해서 공부를 시작해서 2년 6개월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또 1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 중에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있었고, 실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침과 보증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진리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또 진리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확신, 소망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 믿음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또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느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들이 이미 얻은 것을 더 풍성하게, 더 영광스럽게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등산 다니는 분들은 그런 그 도전 의식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몇 미터 산을 갔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산을 가고 뭐 이러는. 그래, 전문 등산, 산악 등산하는 분들은 평생 소원이 뭐 히말라야 뭐 8,000고지 이상의 뭐 그 봉우리들을 다 다니는 거, 뭐 그래서 14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다 도는 거, 전 세계 이 산악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룬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엄원길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중에도 한번 뭐 그 14자를 다 돌았다는 건지 하여튼 제가 지금 기억은 희미합니다. 근데 그런 도전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저 한 3,000m쯤 되는 데 올라가서 야호! 그리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데 왔다고, 그리고 뻐기는 사람을 만나면 가소롭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페루를 갔는데 그 3,200 그 고지가 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하루 만에 제가 늘어졌습니다. 고산병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양말 신으려고 하는데 삥 도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왜 어지럽고 침대에 앉아서 양말 신는다고 고개를 숙이니까 이게 삥 돌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하고 일어났더니 이번에는 또 삥 해서 넘어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 약이라고 먹고 왔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그 약부터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는데 약이 잘 안 듣더라고, 저한테는. 그래가지고는 고생을 했습니다. 3,200고지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평생 3,000m 이상을 처음 와봤습니다. 목표는 여기 5,000m가 있다 그러던데 거기도 하루쯤 시간 내서 갔다 올까? 3,000m에서 널브러진 사람이 5,000m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갔지요. 그냥 누워가지고 나중에 2,200m 되는 곳으로 갔어요. 신학교 강의한다고. 갔더니 쌩쌩한 거 있죠. 2,500m는 쌩쌩하더라고. 그래,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예. 근데 8,000m 이상, 그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높은 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겸손하더라고. 그죠? 예. 저는 근데 겨우 3,000m, 3,200m 도시 갔다 와놓고 설교 때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등산도 아니고 차 타고 가놓고 비행기 타고 가놓고. 지금 이 진리의 세계가 그래요. 진리의 세계가,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래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8,000m, 8,800 몇 미터입니까?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지금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너희도 거기까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세계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진리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지만 이거는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본질은 같으나 그 정도와 영광스러움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직접적인 거지요. 그래서 사도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때 한계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을 것인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무한히 확장되지만 비록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볼 때 그 천국의 삶을 가장 본질적으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미예요.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삶을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지상에 있는 삶 가운데 천국에서도 역시 우리가 여전히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옷이 필요할까?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얀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옷이라기보다는 빛입니다. 빛. 그래서 지상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디자이너들이 있어가지고 디자이너로 성공하는 삶 이런 것들이 천국에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디자이너가 그곳에서 디자인 잘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팔아서 돈 벌고 출세하는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죠. 천국에서 성도들이 입을 옷은 제가 볼 때는 빛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옷에 아마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도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천국에서 계속될 것인가? 지상에서 우리가 휴대폰, 최고 고급 휴대폰을 쓴다 해도 천국 가가지고 휴대폰이 있을까? 휴대폰 생산 공장이 있으며 그곳에서도 애플과 삼성은 대기업으로서 성공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계속될 삶 그럴 때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만든 문화 가운데에 천국에서 계속될 문화가 얼마나 있을까?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냥 지상보다 조금 더 발달한 곳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상보다 발달된 문화 수준의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영원히 영광스럽게 늘어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이 삶은 천국에서 계속될 것인데, 무한히 영광스럽고 무한히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그 한계가 되겠지요. 예.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도 또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성도도 나도 그래 하면서 화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화답송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맛보는 삶,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2년 반 동안 날마다 말씀을 배웠고 그 지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세상 공부 방법이 여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세상에서 공부할 때 지식을 많이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는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많이.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이러면은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러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깊이 아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하여 깊이 공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분야에 대한 아주 많은 책들을 또 강좌를 통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깊이만 들어가면 지식의 양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기는 해요. 그러나 넓은 지식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넓은 지식을 위해서라면 깊은 지식을 계속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깊은 지식을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가령 우리가 신학을 예를 들면은 신학의 신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면 그건 깊이 있는 공부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인재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다 공부하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했다고 해서 다 공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론에 들어가면은 신론에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을 깊이 파들어가야 돼요. 그걸 다 파들어가면은 요 신학 지식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밑으로.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하면은 방대한 지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지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지식이 많아지는데 이 많은 지식은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 현대 학문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 깊어지기만 했지 넓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깊어지면서 넓어지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 방법을 신학에다가 제 목회 사역에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공부할 때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 전반적인 공부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이와 넓이가 내 노력으로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동안에 그 부분을 더 노력했어야 된다.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미 학교는 졸업했고 이제부터는 내가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이 성경 혹은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에 도전받는 것들에 대하여 그때마다 그것을 공부해 나갔죠. 그래서 그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한번 공부하면 한 주제를 한 최소 6개월에서 2년씩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어떤 주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메시지가 쫙 쌓이면은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그 다음에는 주제가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또 공부할 주제가 생겨요. 그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하다 보면 공부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쌓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메모를 막 합니다. 설교 내용을 제목을 쭉 써나갑니다. 하면서 쭉 써나가요. 어떤 때는 딱 앉아가지고선 설교 10편도 쓰는 거예요. 제목만 쓰면 되니까 내용은 다 알아요. 왜? 제가 2년 동안 붙들고 공부한 거니까 내용은 머릿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설교가 되는 것들이 조합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10편이고 그 다음에 한 편만 잡아도 좋아요. 한 편만 잡아도 그거 붙들고 묵상하는 동안에 2, 3, 4, 5, 6, 7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또 주제를 주시면 그 주제를 한 2년 공부해요. 그렇게 세월이 23년이 흘러갔어요. 제가 공부한 주제들이 쌓여간 거죠. 그러니까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건 전반적 공부였는데 졸업 이후에 제가 깊이 그 다음에 넓게라고 하는 이 과정을 벌써 수십 년을 이제 해온 겁니다. 그 전에 목사수 받고 한 10여 년 동안은 이런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후에도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서대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대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 20여 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고 넓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세상 지식도 그렇게 공부하면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도 그렇게 공부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학 때 교수님 한 분이 서양 사상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었는데 헬라 사상, 히브리 사상 이것이 서양 사상의 두 물줄기다. 이것이 교차하면서 서양 사상이 이렇게 풍부하게 된 거다. 이런 결국 결론은 그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위하여 그분은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있는 공부도 못한 채 그 한마디를 함부로 입에 달고 다니죠.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근데 그분이 히브리 사상을 말씀하실 때 성경과 신학과 너무나 참 방대하고 너무나 깊어서 그 연구실을 찾아가서 물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너무나 놀라운데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 자빠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구나. 이 지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지식과 깊은 지식과 넓어지는 지식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지식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지식이 되는지. 진리 지식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여기 19절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뭐냐면은 19절, 18절 끝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 진리 지식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지식이 우리가 그냥 웬만큼 아는 게 아니라 사도는 여기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차원적으로 이 지식이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많아지는 것. 이거는 그냥 하나만 붙들고 파들어가도 지식의 양이 많아져요. 왜? 면적이 아래로 길어져도 양이 많은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광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 이게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면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광대하게 되고 이 지식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영광스러운 지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 그럴 때 이게 정말 우리는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학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생 배우는 것이에요. 왜? 진리 지식 때문에 평생 배우는데 천국 가서도 배우는 것은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알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도가 지금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것, 아니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하여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출발하는 그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어느 정도 유용한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경외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여러 기능 중에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타락하여 그것이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뭔가 어른거리잖아요. 그 어린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인간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상입니다. 뭔가 인간이 하나님을 어릿하게 보는데 분명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그래도 섬겨야 된다고 그 우상을 만들었는데 참 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물론 인간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솜씨,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나마 어두운 인생들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뭐 그냥 생겼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와 끝내준다. 여기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으면은 진짜 좋겠는데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전국 방방곡곡 삼겹살을 가지고 삼겹살의 민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는 이런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이 자연 계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생겨야 돼요. 어떻게 이 지식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는 조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두운 지성을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17절에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이 계시는 누구를 통하여 임하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 밝아지는 것, 이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했죠. 지혜와 계시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바로 조명이에요. 영적 지혜, 영적 지혜. 이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계시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계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사역은 성령이 선지자들을 감동하여 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계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어두워진 영적 지혜를 이걸 밝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놀다가도 엄마 소리가 들리면 나는 알아듣잖아요. 뭐 더 비근하게는 어떤 아이가 애들이 많은데 여러 명이 우는데 어떤 엄마는
우리 누가 우네 그래요. 여러 명이 울고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울음 속에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의 울음소리를 알아들어요. 엄마들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런데 알아듣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리하여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이 비록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탁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볼 때에는 아직도 낮은 단계에 있어요. 그 지식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끌어올리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영광스럽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만한 연세 되시기까지 교회 생활의 연조와 그 다음에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지식이 작은 게 아니고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아는 것이 아니었다, 그거를 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행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한 것은 과거의 개역 성경, 우리가 직전에 쓰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번역자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영으로 바꿔서 번역해 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신이란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성령의 역사로 생각지 않고 인간 이성의 작용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정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번역한 이 성경책은 이 부분을 영으로 옳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께 진리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의 영광, 제가 자주 쓰는 용어지요. 날마다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이 되어버려요.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자존심 붙들고 평생 살아가요. 그렇죠? 내 자존심에 손상을 입혔다, 30년째 이거를 못 버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걸 못 버리냐? 그냥 누가 인간적으로 말로 달래서 버려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막연해요.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진리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안목이 변해야 돼요. 인생에 대한 안목이 변해야 돼요.
진리의 영광이 임해야 이런 것들이 변하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어요.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아니, 원한 품고 사는 마음이 그게 무슨 복된 마음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미움 끌어안고 날마다 미움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무슨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영광을 대면해야 이런 것들이 다 쓸려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와서 이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성령께 기도하세요. 그런 걸 붙들고 못 견뎌가지고 저도 뭐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붙들고 있는 것은 진리의 빛, 진리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걸 가지고 신기한 거는 설교하면 마음 풀리는 거 있죠. 예? 준비 과정에서 마음이 풀리고 설교하면 풀리는 거예요. 왜? 진리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었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도 날마다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는 삶을 지상에서 맛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